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5쪽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칙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계절이 바뀌기도 하지만 또 김장철이 돼서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시간도 바쁘고 다 피곤한 가운데 계신데 불구하고 오늘 주의 몸 되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나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두 팔을 움직일 수 있고 눈을 떠서 만물을 볼 수 있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그리고 구름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산천초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만일에 우리 중에 누가 병약해서 병상에 누워 계시다면 천정을 쳐다보고 아니면 눈 감고 괴로워하면서 지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팡이를 짚은 분도 안 계시고 휠체어 타신 분도 없고 끌려 나오는 분도 없고 붙들어 주는 분도 없고 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데 함께 예배를 하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 또 감개 무량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과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예배 시간에 성찬을 받으면서 자꾸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서 하마터면 엉하고 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일생, 내 목회 생활, 그리고 은퇴 후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돌아볼 때, 풍성은커녕 아무것도 열매 맺힌 것도 없고 거둘 것이 없어서 무엇 하나 눈 똑바로 뜨고 머리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그럴 면목조차 없습니다. 나는 주보를 세밀히 봅니다. 지난 주일에 감사 예물을 드린 분들이 얼마나 되나. 참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드렸어요. 몇 분이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왜 그러셨을까? 어떤 이는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시지 않고, 어떤 이는 뜨문 나오시고, 왜 그러실까? 그래서 함께 이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넘치도록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받으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좋은 믿음입니다. 제목처럼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면 좋은 믿음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짤막한 여기 예수님께서 초기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실 때 제자들 하나하나 불러 모으실 때지요. 여기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릅니다. 그 부른 하나의 그 내용이, 그거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또 안디옥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안디옥 사람인데요. 그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거의가 아주 세밀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야 내과 의사든지 외과 의사든지 정신과 의사든지 확실한 진단을 얻어가지고 확실한 약을 쓰든지 확실한 주사를 놓고 확실한 수술을 합니다. 그게 분명치 않으면 그러면 약을 자셔도 헛것이고 약을 써도 헛수고란 말이죠. 그래서 괜찮은 병원들을 가보면 가서 금방 약 먹이고 주사 놓고 침 놓고 이런 게 아니죠. 검사하느라고. 이게 도대체 뭔 병인가? 어디가 고장이 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며칠 동안을 검사를 합니다. 중병 같은 거는 입원을 시켜놓고 세밀하게 체온은 얼마가 되고 얼마나 물을 마시고 얼마나 음식을 자시고 얼마나 또 그 소변을 보고
이런 것들 혈압은 얼마나 되고 체온은 얼마나 되고 전부를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아주 연구를 잘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정이 나면 당신은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입원을 해서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등등 처방을 내려주고 환자를 고칩니다. 의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말을 하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때도 함께 동행을 했고 마지막 전도 여행을 먼 거리를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순교를 할 때까지 옆에서 홀로 지키며 받들어 주었던 데가 누가입니다. 기독교 역사학 초기 역사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유세피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누가는 온유했다, 친절했다. 참 좋지요?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온유한 분 없지요. 예수님보다 더 친절한 이가 없습니다. 죄인도 병자도 무식한 이도 가난한 이도 남자도 여자도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까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접을 했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설명할 것 없이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무던히 마음 쓰고 또 애를 씁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또 성경도 읽고 그래서 난행, 고행, 어려운 일, 고생스러운 일도 스스로 해서 섬겨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성도님도 섬기고 어린애도 이웃도 국가도 세계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 다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꾸만 지내다 보면 그거가 인격이 됩니다. 저분은 참 온유한 분이야. 저분은 참 친절한 분이야.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온유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처럼 이 누가처럼 친절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머리 숙이고 그냥 웃는 바에는 그냥 웃지 말고 웃고 머리 숙이고 중얼중얼 해도요.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초상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쫓아가지고 옆에 들어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모르겠어요. 몇 번을 들어봐도 하는 소리는 응얼응얼하고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좀 나이가 들어서 한 16, 7세 됐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 안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천국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가 참 좋은 분입니다. 이 누가는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이 사도행전 기사는 초대교회의 기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8장 8절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읽고는 위로 읽어보고 앞으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은혜로다. 이게 축복이로다. 어떻게 하면 그 아내에게 큰 기쁨이 있게, 어떻게 하면 그 남편에게 큰 기쁨이 있게, 어떻게 하면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사도행전 8장 8절이다. 그 위로 읽어보고 앞으로 읽어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이 받아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사는 사람 같다 그 말이죠. 귀하죠? 할렐루야. 이 누가 귀합니다. 누가가 쓴 기록 가운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봤죠. 나는 이 5장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하나 지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좋은 믿음. 믿음이면 됐지 무슨 좋은 믿음이 있냐. 그렇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은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중신을 씁니다. 또 중신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인데 그 어머니는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그 언니들은 그 동생들은 그 형들은 누이들은 형제들은 하고 묻는데 믿음이 어떠냐를 묻습니다. 그럼 대답은 아버지는 그냥 그렇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야. 아버지는 그렇고 어머님은 권사님은 속개나 세게나 아버지예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아버지를 먼저. 아버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분 지금 안수 집사야. 그런데 교회에 아주 기둥 노릇하셔. 아주 온유하시고 아주 친절하시고 씩씩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말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역시나 어머니 그 권사님이야 뭐 새벽기도 틀림이 없어. 새벽기도 목사는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뜬금없이 교회 몇 번 나오더니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면 가슴이 툭 내려앉아요. 왜 또 이혼할래나? 애가 또 무슨 이제 형우석을 내나? 난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별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의정부 소년교도소에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갈 때가 어때요? 정말 창피스럽고요. 정말 부끄럽고요. 정말 쓸쓸하고요. 정말 얼굴 뜨뜻해요. 거기 얼굴을 보면 훤한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짜증이 잔뜩 나고 불만이 잔뜩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새끼 언제나 이 새끼 사람 노릇을 할까? 아니 어디 저런 새끼가 나왔을까? 그랬을 겁니다. 우리 이 아파트 자리 여기가 옛날에 소년원이었었어요. 소년원. 옛날에는 참 소년원에 소년들이 가득 찼었어요. 모두 말썽꾸러기예요. 잡아 집어넣지는 않아서 그렇지. 요즘처럼 잡아 짓는다면 아이고 엄청 많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좋은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집어넣고 잘 꺼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진짜 아멘 소리가 그렇게 해봐요 한번.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적이 따라옵니다. 축복이 따라 나옵니다. 풍성함이 따라 나옵니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풍성한 축복이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이적이 따라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낭패와 실패와 패배가 성공으로, 모두 다 잃어버렸는데 많은 것을 얻는 것으로,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위도 바를 수 없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역사, 이제는 힘이 다 빠져 난 죽었습니다 하는데 능력을 주시는 역사, 이제는 소망 없어 했는데 소망을 주시는 역사. 어저께 조선일보에 김아란이라고 하는 소아과 의사, 그 미수아들만 보는 그런 과가 있어요. 아산병원, 현대 아산병원에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정년 퇴직을 한대요. 부병원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지금까지인데, 내가 이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남편은 38살이고 9살이고 아내는 37살인데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놀라지 마세요. 288g 손바닥만 한 거예요. 키는 23.5cm. 23.5. 그러면 요만해요, 키가. 그렇게 난 이유가 또 이젠 더 이상 이 아기를 뱃속에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산모도 생명이 위험하고 아기도 물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울산 사는데 울산도 여기를 와서 여기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그런 거예요. 6개월 만에 낳았어요. 6개월 만에 난 아기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라고 딱 1%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김 박사가 여자분이 그 아기를 24시간 돌보면서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해서 그거가 2kg가 넘었을 때 이 잉크베드에서 꺼내서 그래서 퇴원을 시키고 그 아이가 4개월 만에 4개월 후에 병원에 왔는데 4kg가 넘어서 물론 작지만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됐는데 희한한 거는 이 아이의 특징이 울음이에요. 그렇게 우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이 김아란 씨를 보고 아기가 웃는 거예요.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문에 전면 이만한 거 2면을 채워서 그분에 대한 기사를 쓰고 그 사건을 썼어요. 이거는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알아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분이 믿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교회의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포기하느냐. 288g인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882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기를 88이라. 88이. 병원에서는 그 얘기를 88이 어떠냐? 88의 지원이 얼마냐? 88이. 다르잖아요? 288보다는 882, 282.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 그런 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물론 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 좋은 직장이지만, 그분이 의사가 된 이유는 작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 물었는데 대답할 말이 없어서 쭈물쭈물 하다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누구의 도움을 줄까 해서 의사가 됐다. 그게 바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청하게 이러쿵저러쿵 뭐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상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때 갈릴리 해변이에요. 아침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을 때인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 왔어요. 그러더니 그들에게 무슨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두 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두 배. 그 동업자들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는 배가에 나룻가에 대고 그리고 나와서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오셔서 그 한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배를 조금 요 바다에서 띄어서 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교가 다 마치더니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이 여기 조금 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치시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여기다 아주 훑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치겠습니다.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러더니 배를 짚고 나서서 나가더니 그물을 쳤어요. 그리고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해서 그 배도 와서 같이 수고를 해가지고 그 잡힌 고기를 배에다 담아보니까 두 배에 가득 차고 배가 넘쳐 가라앉게 생겨 먹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풍성한 감사입니다.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가 놀래서 무서워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희한한 일인데 아니 이거는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꿈이냐 생시냐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 말이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도 들었겠죠? 아마도 주님이 설교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구약시대 천부를 거쳐 내려서 수천 년 동안에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천국 가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전혀 생각도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 간다.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귀가 솔깃할 수가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설교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밤새도록. 그러나 그 설교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생님의 말씀일지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치겠습니다. 그물을 치면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쳤던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고기가 잡힐 뿐만 아니라 그 신군의 동업자의 배까지도 넘치게 잡았다. 풍성히 잡았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고기도 버려두고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역시나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가는 여러분과 나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행위예요. 천국 가는 행위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좋은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죠. 풍성한 것을 거두어요. 풍성한 축복입니다. 풍성한 것을 거둡니다. 넘칩니다. 그리고는 나는 죄인이 올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주님 말씀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따라 나섰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로 휩쓸었던 성령의 역사 바람이, 부흥의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는지요. 사람들은 그때의 은혜를 받고 이와 비슷한, 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계십니다. 체험 귀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명령을 들었다. 그대로 순종을 했다. 그랬더니 풍성이 거두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의 일꾼들도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됐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치 비유 가운데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 밖에 다른 두 사람은 많이 거뒀어요. 많이 일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했어요.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땅과 오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의 행복함에 참여해라. 하늘 행복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행복하라는 뜻이죠. 해피하라는 뜻이죠. 그 좋은 믿음은 마치 축복과 큰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풀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요즘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날 시대의 상황을 보면 교계를 보면 세계를 보면 큰일 났다. 세계의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별로 신앙적으로 신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대통령은 아주 세계에서 엄지손가락을 꼽으라고 할 만큼
기름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 부단 나라인데 아주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교사들도 변호사들도 툭툭 털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요. 다 망했어요. 사회주의인지 뭔지 한다고 그러다가 그런데도 그 정권에 의지해야 밥이라도 먹고 살겠으니까 의지하고 알랑알랑하는 사람들이 또 대통령을 또 세우는 거야. 사람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말로 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랍권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전부 갔을 때 지도자들 경우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로 대통령 선거한다고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서 끄뻑하고 헌금 내놓고 뭐 그러는데 참 그렇잖아요. 그래요. 참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두령을 삼게 하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영은 뭐고 야는 또 뭡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하여간 그 대권을 갖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으로 대통령을 뽑아라.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렇게 험하고 가기도 언제 어떤 사고에 말려들어서 불에 탈는지 또 자동차 사이에 끼일는지 물에 빠질는지 공중에서 떨어져 박살이 날는지 알 수 없는 사고 뭉툭이 죽음의 뭉텅이 이런 세상에서 삽니다.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세월이 악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악한 세월에는 파손된 믿음이 많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치를 못해요. 그게 파손된 믿음이에요. 파손된 믿음. 11조를 하긴 하는데 11조가 온전하지를 못해. 그 파손된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는 왔다 가도 성서주의는 못해요.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뭐 그냥 그렇지.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온유한 걸 몰랐습니다. 내가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을 안 읽습니다. 등 깨닫고 즉시 고쳐야 돼요. 아마도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 목사님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매일 성경 읽는 게 또 있잖아요. 참 힘들어요. 한 번만 밀어놓으면 척척척 쌓여요. 그 다음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읽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아는 그 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자꾸만 잡수시지요? 하루 세 끼 왜 잡수세요? 어제 먹었으면 됐지 오늘은 뭘 하고 먹어요? 1년 내내 잡수셨어요. 왜 그래요? 더 확실한 건강을 얻으려고. 그래야 앞으로 살아가고 할 일을 하고 내 본분을 다 할 건강을 얻기 때문에 이 좋은 믿음은 아주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을 그냥 우상에게 전하는 것보다 같다. 우상에 전하는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벌부터 받습니다. 그 후손들은 3대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뒤죽박죽됩니다. 그 전에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었는데 신학교를 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놈이 목사 학교를 다닌다는 말이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놓고서는
연탄을 불을 켜놓고 이리 와라. 그래 문을 잠고 오늘 밤에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이놈아 무당인데 네가 목사가 되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같이 죽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엉엉 울면서 엄마 나는 죽어도 엄마는 사세요. 그리고 문을 열다고 엄마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가 그냥 그 연탄불 피워놨는데 그러고는 그냥 반드시 누워있단 말이야. 문 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한 시간도 못 돼서 문을 펄떡 열고 들어가서는 네가 진짜 네가 진짜 신을 믿는가 보다. 나도 네가 믿는 그 신을 나도 믿겠노라. 그리고 거기 무당제보 던지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 성결교회입니다. 성교회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 거예요. 잘못된 줄 알았으면 고쳐야죠. 순종을 했습니다. 의지해서 순종을 했어요. 참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순종.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 다윗, 더 올라가면, 저 위에 올라가면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나면서부터 앙앙 울고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죽는 시간까지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두드리다가 발버둥을 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 죄값이에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 죄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범죄를 합니까?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실로, 남이 보는 데서, 남이 안 보는 데서 추접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이런 죄들을 우리가 지었잖아요. 그건 연령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죄 많은 세상에, 정말 슬픔 많은 세상에, 고통 많은 세상입니다. 절망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오묘한 진리를 깨달으면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모르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의심하는 것을 믿도록 해주시는 역사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때에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 순종, 겸손. 겸손이 뭡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혹시라도 기도하시다가 하도 속이 상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만저만 뭐 봉사하고 이만저만 뭐 했는데 그래도 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이만저만 알고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근데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때.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지금 감사가 나옵니다. 겸손해집니다.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 내 탓이로소이다. 가톨릭 교회에 재미난 거 하나는 있어요. 뭔가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3번 가슴을 두들면서 말하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의식이지만 거기 의미가 그렇게 깊어요. 우리도 항상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린 내 탓이라고 그래야 하는 거.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맨날 뺀질뺀질하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뭐 하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라소이다 그래야 돼요. 자식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나 형제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나 그 무슨 모든 문제인지 내 탓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 겸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축복과 기적의 산실이 되고 축복과 기적을 날마다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서 축원합니다.